말씀 전부 펴서 중요한 말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전부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산상수훈의 척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잠깐 복습해 드릴게요. 산상수훈은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아시죠?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본론이에요. 본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본론 중에서도 가장 그 산상순 전체의 허리에 해당돼요. 척추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구절들을 지금 다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펴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이 구절 잘 보십시오. 복습을 잠깐 해드릴게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완전케 되었어요. 그죠? 율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죠. 의식법과 도덕법과 사회법이죠. 그런데 이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이 모두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을 모두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부 현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 양을 구해다가 나 대신 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배웠습니다. 18절 가실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뭐 땅이 솟아나도 그러잖아요. 결코란 뜻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진실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결코 율법의 어떤 작은 점, 어떤 작은 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복음을 가리켜요. 이 율법은 특별히 의식법에 완성된 그것을 가리킴으로써 구약에서 수많은 양과 염소와 또한 양과 소 이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죠. 죄 지은 사람은 피 흘려야 죄사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를 피 흘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사람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린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말은 특별히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라는 식으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 믿으면 됐어 끝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었던 거 배웠죠. 19절입니다. 19절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준을 낮추지 마시라. 그냥 그걸 버리지 말고, 그것은 버리고라는 뜻은 수준을 낮추고 막 그렇게 대강 느슨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준을 낮추지 마시라.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시라는 걸 배웠죠. 특별히 행하면서 가르치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0절이에요. 오늘은 20절을 배울 건데요.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이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믿으면 천국 가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구절은 굉장히 사활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이켜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가, 궁극적인 구원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왔지만 궁극적인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스칸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든 가시를 굉장히 손쉽게 제거해 버리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슬쩍 다른 형태로 해석해서 이 가시를 빼버리느냐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가 17절, 18절, 19절 우리가 복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 의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의가 뭘까요? 질문.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차근차근 신학자들의 말을 읽어드릴 건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베노 시베스키라는 신학자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2004년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분은 주장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칭의와 다르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는 그에게 전가되는 법정적인 의가 아니라 늘 의로운 삶을 사는 개인적인 행동을 뜻한다. 라고 계속 그 책 한 권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칭의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권연경 교수의 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 혹은 하나님의 의와도 다르다라고 권연경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의,
곧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고요. 자, 존 스토트, 지금도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영역이 실제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말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헤그너라고 WBC 마태복음 주석을 쓴 아주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이제는 메시아에 의해 명백하게 해석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이다. 여러분 이해되고 계시죠?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린 건데 도널드 헤그너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의 의가 해서 이 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다 이렇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인데도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죠. 자,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 한 가지가 제자도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다음이 마태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태의 의에 대한 초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공동체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가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김세윤 교수님은 썼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똑똑하시고 또 집중력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즉, 이 신학자들의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와 다른 의다.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의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의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그대로 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드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터너는 말합니다. 그 율법에 대한 제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29절에서 한 말씀은 보세요. 자신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야말로 놀라운 것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라는 그런 아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아니야, 너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냥 그분들은 반쪽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냥 그걸로 끝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과정이고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왜곡한 건데요. 우리가 19절 지난주에 배웠던 19절을 이런 의문 안 가지셨나요? 제가 가르친 어떤 제자 중에 멜란이라는 자매가 물어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9절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언뜻 잘못 생각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천국에서 이제 크냐 작으냐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지극히 작은 계명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죠? 지극히 작은 계명에 대한 언급일 뿐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 30절을 보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예수님이 완성시킨 구약의 10계명 중에 그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으로 형제들에게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한 가지에는 27절부터 30절 읽어주실 때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셔요.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럴 때는 간음이다. 그럼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얻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 적어도 큰 상을 못 받아도 적어도 천국에는 간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는 그런 구원 사상이 매우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 하잖아요. 구원파가 그렇게 믿잖아요. 한 번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 사상에 가깝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는 십자가 강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강도는 뭐 믿기만 해도 바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에서 강도들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 오른편에 다른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둘 다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강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자기를 고문하고 죽인 그 병사들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 말을 들은 양쪽 강도 중에 한 명이 와,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도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우리가 똑같은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그런데 3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0, 똑같은 23장 23장 38절, 42절부터 43절. 42절부터 43절. 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반응을 보여주시죠. 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바로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예를 자주 들어요.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잖아요 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과 손은 묶여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서 변화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고 손발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요. 입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입으로 짓던 죄에서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죠?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그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을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어떻게 했죠?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75세가 적은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세 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이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고향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고 순종해서 그 고향 땅을 75세에 떠납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 그래서 강도도 실은 즉각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했다가 나왔죠. 욕하던 뒤에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강도를 거론하면서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주장은 매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는 욕하던 죄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임종할 때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도 또 달라진 것이 없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임종 때라도 적어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씻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주님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먼저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앵무새처럼 영접기도만 따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적어도 마음에서부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임종 때니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몸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제 죽음의 임상에 그 자리에 잠자리 누워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저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주실 때 잘 보세요. 이거 회심에 대해서 일어나는 회심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17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뜻이 나오죠.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 회심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거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 마음의 의지를 마음에 순종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상에 그 임종하기 전에 그런 분들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이제 그분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임종하는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실 때에는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마음에서부터 먼저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임종에 놓여 있는 분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먼저 믿어야 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것 고백과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임금님이다,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입니다,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부터 먼저 마음의 결단, 마음의 순종이 먼저 필요하시다는 거. 그래서 몸은 움직일 수 없죠. 임종 때니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마치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저도 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의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래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시인하는 게 가능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먼저 믿으시도록 하셔야 된다. 마치 강도가 십자가를 달려서 송받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잖아. 욕을 막 예수님을 막 같이 자기 동료 강도하고 막 욕을 하다가 그 욕을 그만하고 딱 돌이켜서 회개죠. 이게 회개.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신 분들은 그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믿음으로 믿도록 기도하고 인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9절 10절에 마음으로 먼저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강도든 또는 아브라함이든 또는 그 죽음에 임종할 때 사람들이든 다 똑같아요.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 나의 왕이다. 구세주가 나의 왕이다 하는 걸 믿게 하고 마치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라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임종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예요. 지금. 자, 그 강도 십자가 못 박힌 강도도 회개했잖아요. 욕하던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렇게 바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 그리고 근데 그걸 입으로 시인했다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계명들 그리스도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지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직 지옥불의 형벌을 피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맞아.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가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다른 데는 다 가. 그래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불타오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들어가서 죽지도 못한 상태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에요. 그것은 절대 가면 안 되죠.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곳인데 그것을 사탄을 믿다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안 돼.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더 핑크라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중요한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그 설교자들의 불성실이야말로 전 기독교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무법성을 책임져야 될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 2세대 동안 그러니까 100년 동안 수많은 선택자들은 이 은혜의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집어던져왔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제지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제거되었고 육체의 욕망대로 방종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었다. 비단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도 전반적으로 오도되어 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곡해시켜 왔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진노는 소개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로 교회에 나가는 무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5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영원한 징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죄를 범해왔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한 결과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만연되어 왔는데 그것은 대단히 비극적이다. 병적인 감상이 선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 교인들에게 전염되었고 이렇게 뿌려진 악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라면서
설교자들이 정말 지옥을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고, 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이렇게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비극들이 왔다는 거죠. 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아더 핑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폐해지지 않고 온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어디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가득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득합니다.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우리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찌 어떤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곡해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지옥불에 던지지 마시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모두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면 안 돼, 결코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고 곡해해서 그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모두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국과 또 미국 동남부와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주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숱하게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한국과 아버지 동남부와 미국 동남부와 또한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나머지 신학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신학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도 역시 이 시간 강건함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시간 몸은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재정적인 축복도 이 시간 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저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물질의 일부를 11조를 이 시간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이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함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성경금들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